구약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리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환난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늘 열려야 할 문이 열려 있어서 오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도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가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찾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의 특권이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찾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주시고 주 안에서 구하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닫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진 문이 여러분 스스로 열려져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사라지고 영적 생명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죄와 사랑의 관계를 잘 아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죄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비교하면 마귀의 선물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치욕스러운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지 또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두려움과 고난, 환난을 지켜세웁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매어 종노릇하는 여러분 모든 자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랑을 덮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13절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참된 빛이요, 주님을 그래서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광명의 빛을 얻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 고통, 시험, 시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이러한 사명의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어려운 난관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선한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왜 고통의 시련이 우리에게 왔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 족속들한테 많이 죽습니다. 몇만 명이 죽어요. 이 죽은 내용에 뜻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하나님 무시에 악을 행해서 악행을 저질러서 여러분 그 많은 병사들이,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첫째는 음란죄입니다. 음란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형제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 행음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련의 싸움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르위 사람의 행음에 여러분 첩을 두고 사는 것 때문에 그녀를 조용히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 지경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첩은 베냐민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관당하고, 여러분 결국은 윤관당하고 난 후에 시체가 되어서 버려졌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22절에서 26절이 된 것입니다. 또 사사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쪼각내서 그의 사실을 만방에 알리고 동족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같은 민족의 동족 전쟁이 여러분 음란죄였습니다. 베냐민 불량배들의 음란, 강간 사건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수치요 수모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시기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습득한 성적 문화, 세속적 바벨탑 사건에, 이 사건에 인하여 이스라엘은 총애를 소집하게 되었고 결국 전쟁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엎드려 기도했고 금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쟁의 당위성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이 베냐민 군사 여러분 2만 6천 명과 물맷돌 700명 군인들과 싸웠으나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의 니시의 깃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여러분 음란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북장군의 아내 우리아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를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성적 착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씨앗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오른팔인 북장군의 여러분 우리아를 여러분 강제로 죽였어요. 전쟁에 패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죄를 묻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심히 울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죄의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걷어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씨앗을 용서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의 반대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요한은 이런 전쟁에 쓰라린 고통의 사건은 죄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허락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씨앗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고통의 사건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욕심이 시작되었고 시련을 겪게 만들었고 피로 세척하는 과정을 이스라엘 민족은 톡톡히 심판대에 서서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고 베냐민은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에 손을 들어주었으며 하나님은 다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베냐민 군인 2만 5천 명을 전멸시켰고 그들의 진영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웃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슬프게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 편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인간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단 편에 있어서 일하는 하나님 걸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곳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함정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수치로 만들었고 결국 전쟁의 실패로 여러분 가장들을 다 잃어버리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가족의 불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란죄가 자기에게 또한 가족에게 돌아왔고 옮겨 붙은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의 충만으로 음욕의 죄악을 이기고 뿌리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승리의 표본입니다. 베드로의 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꼴을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는 시사가 큽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내어리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 인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몇십 번씩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용서치 못하는 죄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을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쓰디쓴 환경을 통하여 믿음을 시연을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환경은 주권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모든 주권을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헛된 광야의 여행자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얻을 것이 없다고 환경을 탓하지 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환난의 시험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두 손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시련과 고난의 태양이요 물이 없는 사막의 환경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만 여러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임했다면 여러분 간청하는 습관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키우면 죄악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는 열심히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살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자는 고통도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인색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흥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음성과 길을 걸으면 결국 순물과 같은 마라이 같은 물이 되고 질병이 옵니다. 이러한 질병의 고통이 있고 시험이 올 때면 마라의 순물이 믿음의 선한 나무를 던지고 두 손으로 물을 마셔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단물도 주시고 쓴물도 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생명수의 물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치유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소식을 제자들을 통하여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직접 병을 고치는 것도 보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의 생명수로 영혼의 목마름과 인생의 쓴 것을 달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식 이상의 것을 해내며 여러분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우리는 성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더라도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게 살아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믿음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은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결국 겸손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의롭게 살다 여러분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멋지게 살다 멋지게 갑시다. 죽을 때는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